조일전쟁 때 승병장으로 이름을 떨친 유정은 선비들의 숱한 모함을 받으면서도 유불선을 합일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조선은 숭유역불, 곧 유학을 숭상하고 불학을 배척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고려 말기에 등장한 신신사대부들은 성리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나라를 경영하는 기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승려는 도성내로 들어올 수 없었으며 당연히 도성내에 사찰을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기 급급했습니다. 국경지대인 의주에서 겨우 숨을 돌린 선조는 당시 보현사에 머물던 휴정을 불렀습니다. 73세 유정은 노구에도 칼을 들고 의주행궁으로 들어섰습니다. 선조가 이 나라를 구제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휴정은 주저없이 승군을 결성해 나라를 구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휴정은 평안도 안주양리인 최세창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여신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이 넉넉해 어릴 때부터 독선생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9살의 어머니가 10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살림이 거덜났지만 안주 목사 이사종의 눈에 들어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종의 후원으로 공부에 전념해 15살에 성균관 진사시에 응시했는데 그만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학문이 뒤처진 아구들은 버젓이 합격한 것을 보고 여신은 집안 배경이 없으면 벼슬자리에 나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당시 차별이 심한 서북지방 출신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지 못한 여신은 친구들과 지리산으로 유람을 떠났고 영원사 승려인 숭인을 은사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18살 때 휴정이라는 법명을 얻었습니다. 지리산에서 몇 년을 공부한 유정은 전국을 떠돌며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21살이 되어서야 정식 수계를 받았습니다. 1549년 유정은 30살 나이에 승과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어린 명종을 대신해 문정왕후가 권력을 이끌어낸 시절이었습니다. 선종과 교종의 일을 총괄하는 양종판세에 임명된 유정은 이후 보우의 후임으로 봉은사주지가 되었습니다. 교정의 벼슬아치와 선비들은 불교를 진작하는 문정왕후의 정책이 못마땅했습니다. 문정왕후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보우에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유정은 일체의 승직을 사퇴하고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정에 있으면서 정치와 거리를 두기는 힘들었습니다. 정치에 매일수록 승려로서 지내야 할 마음자리는 탁해지기만 했습니다. 금강산 향로봉에 올라 신선한 공기를 듬뿍 마신 유정은 즐거운 마음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만국의 도성이 개미집 같고 청가의 오걸 하루살이라. 창가 밝은 달빛 마음 비우고 누워있으니 끝없이 부는 솔바람 운치가 끝이 없네. 개미집 같은 도성에서 하루를 호걸로 산들 무엇이 달라질까요? 휴정은 마음을 비운 채 달빛을 머금고 끝없이 부는 솔바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한데 이시로에서 유정은 영모를 일으키려 했다는 모함을 받습니다. 조일전쟁이 있기 3년 전입니다. 보현사에서 쫓겨난 무업이라는 승려가 청가의 오걸 하루살이라라는 구절을 트집잡아 휴정이 영모를 꿈꾸었다고 조정에 고발했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휴정을 잡아갔고 조정관리들이 나서 그를 신문했습니다. 정열인 모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라 임금 또한 한창 날이 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임금은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임금이 권력에 눈이 멀어 휴정을 죽였다면 훗날 팔도 도통섭이 되어 승병을 지휘한 휴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휴정은 승병들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여느 벼슬아치와 마찬가지로 품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조는 동의했고 곧바로 휴정 도통섭을 어디서든 재상과 같이 대우하라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휴정은 전국의 승려들에게 떨쳐 일어나 나라를 지키라는 경문을 띄웠습니다. 금강산 폐은사의 유정이 이 경문을 받고 승병을 일으켰고 공주 영은사의 영규 또한 이 경문을 받고 승병을 일으켰으며 처형은 전라도 지역에서 승병을 일으켰습니다. 승병을 가장 먼저 일으킨 영규는 조원이 이끈의 의병과 합세해 청주까지 온 일본군을 물리쳤습니다.
금산전투에서 영규는 진영 배치를 놓고 조헌과 다투었습니다. 그는 병법을 모르는 선비가 나라를 그르친다며 한탄한 뒤 전쟁터에 나섰다가 조헌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휴정은 법흥사에서 유정, 처형 등이 이끄는 승병 5천여 명을 맞았습니다. 나이 탓에 직접 전투에 나서지 못하는 유정 대신 유정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서울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승병들은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유정은 임금과 나란히 말을 탄 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승려의 도성 출입이 금지된 상황을 감안하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명나라 장수 이효성도 승병의 활동을 칭송했지만 같은 나라 배설아치들은 휴정이 이끄는 승병을 어서 빨리 해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 공을 세웠는데도 승려들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법도가 문란해진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공을 세운 승려들에게는 승과의 지책만이 허상처럼 떠넘겨졌습니다. 이에 아랑곳 없이 공을 세우도록 독려하는 휴정을 조정 배설아치들은 모함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승려들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걸 질투했습니다. 못나고도 못난 배설아치들이었습니다. 1594년 전란이 잠잠해지자 휴정은 지휘권을 유정에게 넘기고 묘양산 원저감으로 들어가 조용히 여생을 마쳤습니다. 묘양산의 별칭인 서산을 호로 삼을 정도로 그는 묘양산을 영원한 안식처로 여겼습니다. 휴정의 제자인 유정이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와 세 차례 교섭하며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유정은 휴정이 알려준 방책을 기본 삼아 가토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훗날 선비 출신의 사관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불공대천지 원수와 교우를 맺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또 일개중이 그 일을 이루려 하니 고기를 맛본 중의 죄가 비루하다 할 만하다. 전쟁이 일어나자 임금과 신하들은 평양으로 의지로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온몸으로 나라를 지킨 승려들을 고기를 맛본 중으로 몰아댔습니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지식인들이 사회를 지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 나이로 85세가 된 1604년 1월 22일 아침 휴정은 산속 승려들을 묘양산 원저감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자화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80년 전에는 내가 내려니 80년 뒤 오늘은 내가 내로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붓을 잡고 인종계를 썼습니다. 천가지 만가지 생각들 붉은 화로에 떨어진 한 점 눈. 진흙 묻은 소 물 위 걸어가니 돼지와 어공이 찢어져 버렸네. 임종계를 쓰고 유정은 가부좌한 상태로 입적했습니다. 그가 남긴 사리와 유물은 묘양산 안심사, 금강산 유점사, 해남 대흥사에 모셔졌다고 합니다. 훗날 정조는 대흥사에는 패중사를, 묘양산에는 충사를 세워 휴정을 그리고 그의 업적을 널리 알리게 했습니다. 기리는 글에서 정조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중간에는 종풍을 드러내고 나라의 어려움을 구제했으며 의병을 일으켜 임금을 모시는 으뜸 훈신이 되었다. 그리에 피 비린내 나는 요사스러운 기운이 그의 손을 따라 말끔히 사라졌으니 지금 세상을 구제한 그 공을 연부제에서 한량없는 세월토록 길이 의지하게 되었다. 조정직책을 버리고 백화함에서 조용한 나라를 보내던 1564년 유정은 성가기감을 지어 가르침에 목말라하는 뭇대중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대정경글 가운데 요긴하고 절실한 것 수백 마디를 가려 뽑은 이 책을 대중들이 읽고 붓다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길 그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뒤늦게 이 책을 읽은 유정은 요지를 가려 뽑은 공로와 미몽을 깨우쳐준 은혜는 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다며 설령 만번 뼈를 부수고 천번 목숨을 간들 어찌 털끝만큼이나 갚겠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90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간행된 이 책은 전국에 배포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읽혔습니다. 휴정은 또한 교훈이 될 법한 유교와 도교의 구절을 뽑아 유가기감, 도가기감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불교를 넘어 위불도 3교를 아우르는 사상세계를 펼치려고 한 것입니다. 휴정이 머무는 장소에는 늘 1천여 명의 제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정은 이들에게 칼쓰기, 활쏘기도 가르쳤습니다. 왜군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나라가 뒤숭숭한 시절이었습니다. 유정과 영규, 처형이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아 훗날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서산대사 유정과 사명대사 유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서산대사 유정은 칼로 모기의 날개를 자르는 신통력을 내보였고, 사명대사 유정은 뜨거운 방 안에 고드름을 맺히는 신통력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휴정과 유정을 영웅으로 칭송한 것입니다. 서산대사 유정은 영웅이라는 허상에 매이지 않고 산속 깊이 들어가 고요한 마음으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를 대사로 기리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기 이전의 유정은 깨달은 부처였던 셈입니다.